대표님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주일이신가요? 아이고, 얼굴 보니까 즐거움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응? 자, 매일매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속에 즐거움이 샘이 터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막혔던 샘물을 터뜨리고 그 샘이 퐁퐁 올라오게 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이 복된 주일입니다. 매일 주일을 지켜가게 될 때에 피곤치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6일 동안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내가 다음 또 돌아오는 주일 즐거움을 유지하고 기쁨을 간직하고 정말 상쾌하게 그 주일을 어떻게 하면 지내볼까. 월요일부터는요 주일을 잘 준비하기 위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분주함에 다 맡겨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월요일은 어떻게, 화요일은 어떻게, 또 금요일은 어떻게, 토요일은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주일이 어쩌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그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치며 걸어가는 그 나귀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 때문에 안 되거든요. 주일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오후 시간 지나라. 이해가 안 되세요? 어서 빨리 오후 시간을 빨리 지나가라. 그런 마음을 간혹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예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예배 시간이 참 너무나 귀하다.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분도 계시지만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사정을 들어보게 되면은 주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내게는 큰 복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위로라. 이걸 느끼게 되면서 참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고백하시게 될 때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요 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주일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사와 병자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관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세무서와 같은 곳인데 이렇게 담장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 달랑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지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작은 사무실과 같은 겁니다. 그 사무실에 마태가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야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곳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 식사 때가 됐는데 저희 집에 가시지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시는데 자기만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자,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인데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지만은 자, 식사하러 갑시다. 자기 집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마태의 뒤를 따라서 식사하는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소문이 났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마태를 불렀는데 마태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어서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중에 식사를 잡수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여기에서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 세무서 직원들이 그렇게 그렇지 않죠. 청렴하게 또 일을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세무 직원 3년 하고 난 다음에 집 한 채 못 거두면 어떻게 돼요? 바보 천치라 그랬어. 왜 주는 떡도 못 먹냐고 그렇게 놀림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 특별히 기업을 상대하는 세무원들은요, 자꾸 부서를 옮겨줍니다. 자꾸 부서를 바꿔줘요. 왜냐하면 기업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죠. 세무서는요, 세금을 많이 매기려고 그러지. 그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이익이 맞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례로 이제 답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그렇지 못해요. 왜? 전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딱 뜨면 딱 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전산화가 안 돼 있거든. 다 손을 쓰기 나름이에요. 그 펜대에 따라서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10배가 날아가는 거예요. 10배가 올라오든지. 점 하나, 공이 있는데 점을 어디다 찍느냐,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따라 가지고 금액이 확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수기에 의해서 기록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중에는. 그래서 3년 동안 그 자기 한 자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집을 하나 못 사게 되면은, 야, 너는 주는 떡도 못 먹냐, 바보 취급을 당했던 것이 그 옛날의 세무 직원들이었어요. 자, 그것처럼 이 더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수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툭툭 던지면요, 그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좀 친하면은 아이고 좀 적겠네, 좀 안 좋아, 그러면 툭 던져가지고 많이 매겨. 그런 다음에 그 얼마를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가 얼마를 착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금처럼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완에 따라서 많이 거두게 되면 많이 갚고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적게 거두게 되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가 자기 그 품삯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가져야 돼요.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다 욕을 먹고 살아요. 저 나쁜 놈, 순날강도,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전혀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아요.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왕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세리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마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식사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순하게 잘 끝났으면 상관이 없을 터인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 문제가 이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과 만날 때마다 맨날 깨졌어. 말씀으로 깨지고 행동으로 깨지고 도리어 야, 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소리나 듣고 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의 종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만날 때마다 참 외식하는 놈들 화 있을진저 아주 이렇게 그냥 입이 거칠게 그들을 몰아세웠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랑 마음이 안 맞아. 하나 꼬투리라면 잡혀봐라. 허물만 한번 잡혀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지. 그래서 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또 그의 말에 대해서 어디에 머무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 밥을 잡수시고 또 많은 세리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함께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 그 광경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께는 말을 못해요. 왜? 혹시나 또 본인들보다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지식이 또 더 많고 또 지혜가 많기 때문에 되치기를 당할까 봐 말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찌 이러냐? 너희 선생은 아니 어떻게 밥을 먹는데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께는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되치기를 당할까 봐 제자들에게 우둔하고 어리석고 좀 뭘 모를까 하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선생은 말이야 어떻게 세리들과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노닥거리고 있느냐 말이지. 이렇게 그들을 힐난하듯이 묻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분인데 말로 꺼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런데요 자기 얘기할 때는 잘 들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안에 다른 얘기는 그냥 잘 안 들리신데 근데 본인 얘기하게 되면 잘 들려. 특별히 좋은 얘기 할 때 잘 들려요? 나쁜 얘기 할 때 잘 들려요? 좋은 얘기 할 때는요 뭐라고 잘 못 들은 척 하셔. 근데 조금 험한 말, 험담이죠. 험담하게 될 때는요 귀가 왜 이렇게 밝으신지 그걸 또박또박 알아듣시고 누가 그랬는지 어느 날 그랬는지 몇 시에 그랬는지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들 얘기하게 될 때는 좋은 얘기만 해요. 험담할 필요 없어요. 뭘 해요? 다 허물과 죄가 다 많은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만 보고 하지 마요. 아니 좋은 얘기하고 살아도 살 날짜가 얼마 없는데 그죠? 그 날을 나쁜 말로 허비해가지고는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잘 들리는 말이 있고 잘 안 들리는 말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크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이 들으시고 되치기를 하게 되면 또 칭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살짝 가가지고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러냐? 아니 어떻게 세리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말이지 세리와 함께 교제하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떠들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의사에 대한 비유를 하시게 되고 병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냥 메시아,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또 질병과 그리고 앞날에 있을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을 고치시고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구세주시지만은, 구원자가 되시지만은 우리 인생에게는요, 우리의 고단함과 아픔과 근심과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사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의사로 오셨다. 나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 내 속의 욕심을 고치시고 내 속의 교만을 고치시고 내 삶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의사로 오셨다.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들, 즉 죄인들, 그들을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병자라고 비유하게 된 겁니다. 병자. 오늘 우리는요, 다 연약한 병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내 영과 내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밖에 없는 병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아픈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는 왜 그와 같은 의사와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건 단순히 이렇습니다. 내가 왜 세리들을 만난 줄 아느냐? 내가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나누고 교제하며 말을 섞는 줄 아느냐?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지금 요새 의사 난리 나죠, 그죠? 18일이 언젠가요? 내일 모레가 되나요? 18일 날 휴진을 하고 20일 날 또 전체를 휴진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 의사의 사명과 본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저는 저만의 생각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의사가 의사의 본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요, 의사 칼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백정과도 같아요. 그 옛날 전쟁 났을 때 있잖아요. 옛날에 다쳐서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팔 다리를 자른 줄 아세요? 병사들의 팔 다리를 일반 사람이 못 잘랐습니다. 백정이 와가지고요, 팔 다리를 잘라줬어요. 살리려고. 왜? 일반 사람들은요, 심줄, 혈관, 관절이 어디 잘 몰라. 근데 백정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딱딱 끊을 때마다 관절 쫙쫙 분리해냅니다. 그 백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 조선시대 때에 전쟁이 나서 부상을 당하잖아요. 다리를 잘라야 돼. 팔을 잘라야 돼. 누가 잘랐느냐? 기본 일반 의사들은 못했습니다. 한의에서는요, 자르는 게 없습니다. 치료하는 거, 약을 매고 붙이는 거지. 자르는 일들은 백정이 와서 했어요. 그게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그래서 백정이 또 다른 의사의 한 품목으로 사람의 신체를 잘라내는, 절단내는 그런 의사로 백정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한의원들은 침 놓고 다리에서 약 먹이고 발아가지고 붙이고 이것밖에 못했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없는 거지. 그 외과 의사의 노릇 누가 했냐면 백정이 했던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지금의 의사가 의사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칼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가 아닌 거지. 백정이요. 뭐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그 뉴스를 보면서 쫙를 보면서 야, 잘못됐다. 정말 미쳐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치료를 안 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중단해서 죽으면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없어 죽었어.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그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파업과 같이 비슷하게 데모를 하면서 휴진을 한 거예요. 진료를 안 보겠다고. 근데 진료 보고 가는 환자가 죽었어. 저는요, 양심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요. 양심적으로. 그 의사가 분명히 있었으면은, 아니 평상시에 그냥 의사의 사명을 감당했으면은 환자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있어야 할 그 의사가, 그 의자 평상시에 있어야 할 그 의사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단체 행동 때문에. 뭐 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낸다든지 그래서 갔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단체 행동이 아니잖아. 개인 생활이 있으니까 그걸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 행동 때문에 그렇게 비어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면요, 그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그 다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잘 풀려야 돼요. 의사도 불쌍하지.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잠도 못 자요, 의사들이요. 의사 그 드라마 보게 되면요, 새벽에도 불려나고 당직 불려나가고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사람 살리려고. 근데 그 사명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의사도 고생이 많고 환자는 더 불안하고, 의사는 고생하지만 환자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더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오셨느냐? 의사로 온 거예요. 의사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병든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사의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의 신분은요, 내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자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의사를 만나야 될 병자라. 이런 병자됨을 마음에 기억하고 고백하고, 주님, 내가 병자의 모습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이신 그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랑하게 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박하에 11조까지 드립니다. 이 박하는 뭐냐면요, 몸에 바르는 향유의 향유. 향유도 자기 몸에 쓰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수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해 치장하는 것까지도 11조를 해가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잘 하고 구제도 잘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처럼 의인인 자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이 의인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신분이 안 됐던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 나는 건강해. 그럼 병원에 가요, 안 가요? 병원에 안 가요. 아니, 옆에 보기는 아픈데, 옆에서 보니까 아픈데 힘들어 보이는데 병원 가. 뭐라 그래요? 난 안 가. 난 건강해. 그럼 안 가. 병원에 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돼요? 병자, 아픈 것을 고백해야만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함을 병이 들었어, 잘못됐어, 죄인이야 하고 지적하고 그 병을 찾아내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싫어했지만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병자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될 병자임을 알았어요. 그 주님이 부르시게 될 때에 예 하고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 주님을 교제하게 될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교제하는 일에, 만나는 일에 즐거움을 간직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세주가 되시고 그냥 메시아가 되신다, 이 영적인 부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육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경찰서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이 어디예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그래요. 이 세 군데는 되도록이면 안 가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군데를 거의 다 가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의사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또 그 의사가 나를 부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부르심 앞에 고백하면 예,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제 병을 고쳐달라고 그분 앞에 나가 만남을 이루어야 되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자, 의사가 병자를 만났을 때에 바로 치료약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물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근데 나 안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병원에 왜 왔냐 그러지. 나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라고 병자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병자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허물과 죄를 말미암아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병자입니다. 화인 맞은 병자입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병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인사하세요. 기분은 별로 안 좋죠?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몸은 건강하시고 영은요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는 병자입니다. 병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의사가 누구와 만나느냐, 병자와 만나듯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세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병자임을 고백해서 주님을 만나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깨끗하게 다 드레싱을 받아야 되고요, 찢어진 것이 있다면 꼬명을 받아야 되고요, 썩은 것이 있다면 도려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을 주님께, 하나님께 살리시기를 원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더러움과 너의 추함과 너의 악함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나와의 교제를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우리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병이 걸려왔습니다. 나의 모든 걸 치료해달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용서함 받아 다시 샘을 얻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중요합니다. 금요일도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 그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진료 과목이 달라요. 자, 우리가 좀 더 몸을 잘 알고 싶으면요,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그죠? 왜?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요, 여러 과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쭉 이어가면서 모든 진료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는 과들 쭉 연결해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그 만남의 교제를 계속 이어져 가게 될 때에 우리 영은 더욱더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질병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가정의학과가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주치의가 있지 우리는 주치의가 없어요. 그죠? 혹시 자신의 주치의가 계신가요? 없죠? 근데 주치의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도 믿을만하고 성실한 의사가 있다면요, 내과 의사가 있다면 내과 의사를요 자신의 주치의로 딱 만드세요.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 가세요. 안 아파도 가요. 꼭 가셔가지고 이제 나 이렇게 그러는데 어떠냐고 한 번도 좀 진찰해 달라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차트를 쌓아가.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좋다 여기 갔다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또 딴 데를 또 가. 병원을 수십 군데 다녀. 근데 제대로 아는 병원은 없어. 저도 이제 검진 받는 데가 있는데 제 차트가 한 20몇 년 차트가 쌓여 있어요. 그 병원만 가. 안 아파도 가. 차트가 쌓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침이 좀 심해졌을 때에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물어봤어요. 오랫동안 기침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러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찍었어. 이상 없네요. 그 약을 좀 처방을 줬어요. 기침.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근데 심해지게 되면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래. 그렇게 원진을 받아요. 돈 큰 돈 들어가니 그냥 뭐 한 7,000원, 5,000원 이렇게 내요. 그리고 끝나. 근데 제 차트가 20몇 차트가 쌓여 있는 거예요. 차트가. 그분은 제 몸속 안을 다 알아. 왜? 쭉 차트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는 어쩌면 그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 다 아는 거니까. 외국에는 그 의료가 잘 돼 있는 데는요, 가정의학과가 잘 돼 있어서 주치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잘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개 차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차 검진을 받고 이러면 어느 병원 어느 과를 가십시오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럼 그걸 가는 거예요.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육의 주치의가 되어서 내 몸을 살피고 내 영을 살피도록 그분과 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의사를 많이 만나야 돼요. 우리를 많이 만나 그러니까 자꾸 아프라 그러나 그게 얘기가 아니고 의사와 친해야 돼요. 사실은 치과는요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 저도 지금 1년 안에 간다 그랬었는데 1년 넘었어 벌써. 스크린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왜? 겁나. 치과는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주 가면요 큰 돈이 안 들어. 한참 아프다 가면 어떻게 돼요? 씌워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의사와 친해야 돼요. 이 땅의 의사들과도 주치의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잘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사로 삼으시고 내가 그 앞에서 병자가 돼서 그분과 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어가지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게 아니고 내 허물과 죄를 알지만 그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위로함을 주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의 아픔을 상처를 싸매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을 쉽게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이고 주님,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아파요. 이렇게 그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프지 않으면 나 안 아픈데요? 못 가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거리가 없어. 의사 만나게 되는데 안 아프대. 그럼 의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데요? 아유, 팔이 아파요. 여기요? 아유, 그 밑에요. 이어져 얘기가. 그런데 안 아픈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병자가 되는 것은요, 의사시 그 주님 앞에 내가 병자가 되는 것은 할 말이 많게 돼요. 주님의 교제가 끈끈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말에 계속 이어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와 병자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사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선 병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상처를 치유받고 아픔을 해결받는, 또 근심과 염려를 해결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축복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왜 세리들과 만났느냐? 특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우리와 만남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한 주 살아가시게 될 때에 의사 되시는 그 주님을 늘 만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 저는 병자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고백 속에서 치료받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우리는 죄인이요 병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받고 우리의 영적 질병이 해결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영광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우리의 몸의 육신과 영혼을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또한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